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학계에서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뽑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르게 바라보는 의견이 소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들을 겪었는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더욱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날 것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가 바울이 순교 전에 쓴 편지들 중에 로마서를 생각하면 빠릅니다. 다소 정제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문장들이 빽빽한 로마서를 생각한다면 진짜 날 것의 복음, 바울이 이것만큼은 교회가 지켜야 한다라는 분명한 진리, 확고한 말씀,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감없이 선포하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말 깊은 차원까지 세세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복음, 그리고 세상의 상황이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죠? 아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헬라 제국이, 우리 다니엘 기억하시겠지만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기 전에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왕의 이복 동생 남편입니다. 이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 테살로니케라는 이름을 딴 도시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카산드로스 장군의 아내가 헬라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왕의 동생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겠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도시를 막 밀어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시 같은 거죠. 이후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데살로니가 도시의 중요성이 확 눈에 띄게 부각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길이 연결되어 있었다.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동쪽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도로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전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긴 도로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생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고속도로 같은 도로입니다. 군사도로입니다. 군사도로. 근데 이런 도로가 이 사진처럼 쭉 뚫려 있는 겁니다.
동쪽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아 에그나티아 가장 중심에 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딱 중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적에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통해서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간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심지였던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이권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도시라는 특권이었어요. 자유도시. 이 자유도시라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로마 제국에게 내는 세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금이 면제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특권의 대가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게 극도의 충성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로 가는 교통로의 중심이었다. 무역의 중심이었다. 달리 말하면 각종 문화와 우상 숭배가 즐비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둘째로는 자유도시였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보였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우리의 주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 혹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로마 체제에 반항하는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도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박해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교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자, 편지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은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금 방문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3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다른 교회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리더를 키우고 양육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회의가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이 나옵니다. 사도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독자적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종의 이유로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가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계속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통 일반적인 서신에서 1장 1절 이하 혹은 3절까지 길게 쓰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인사말. 자,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 저자를 말했다는 거예요. 공동 저자가 3명이다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권을 내세우지 않는 유일한 서신,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입장보다는 교회와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싸워나가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사도권을 굳이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에는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싸우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권위를 의미하는 사도권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공동 저자를 말하는데 그 저자들을 실로아노,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근데 실로아노의 경우 살짝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신라의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헬라어로 쓰면 신라라고 쓰고 라틴어로 쓰면 실로아노, 실바누스 이렇게 씁니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아무래도 로마 제국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간 왜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공동저자로 굳이 언급한 것일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아는 익숙한 인물이어서 라는 이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우지 않고 대신에 공동 저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직만큼이나 공동 저자가 굉장히 의미가 컸다라는 거예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무슨 의미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올렸던 것일까? 이 두 사람의 출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출신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달리 말하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알고 믿음의 시작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혼혈이에요. 이방적인 배경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할례를 안 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시작이자 뿌리를 가진 유대인과 그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었던 이방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교회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서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전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비록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지만 유대에 있는 복음의 원천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 있다. 닮아 있다. 서로 다르지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들이 이방인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교회와 닮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 미치는 미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한 굳이 공동 저자로서 왜 언급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하면서도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사도권을 굳이 얘기 안 하면서 굳이 공동 저자를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세 구절 가져와 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외에도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왜 굳이 세 사람의 공동저자를 말했던 것일까? 성경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증언은 주관적이고 거짓 증언일 수도 있지만 세 명의 일치된 증언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공동저자를 굳이 3명이나 언급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도시의 상황 때문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서로가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막 종교활동을 해냈어요. 거짓 진리를 막 설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세워지고 나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라 하는 신생 종교가 하나 세워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 사람이 증언한다. 지금부터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저 지나가는 신생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화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신을 믿어야, 저 신을 믿어야 번영하고 잘 산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문화와 여론과 가치와 사상들이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도시 한가운데 그거 전부 가짜다. 거짓말이다. 진짜 진리는 여기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증하는 우리 세 사람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과거로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다시금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그 진리를 믿었다. 그 사실을 알았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편지를 통해 바울이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것이 1장 1절을 통해 공동저자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나란히 세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순히 우연히 생긴 모임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적인 뿌리와 이방인의 열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 사람의 확인된 확신된 진리를 통해 확증된 진리를 통해 깨닫고 다시금 믿으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온갖 우상과 철학적 궤변이 진리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데살로니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권력이, 성공이 진리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속에서 진짜 구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진짜 진리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복음의 확증함을 우리 삶을 교회에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6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언하고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